우리는 어제 말씀 통해서 이제 기브온이 거짓말을 통해서 화친을 맺는 이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브온은 낡은 신과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뭐 터진 포도주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밀어서 이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이제 이렇게 속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비단 이제 그것 때문에만 속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히윗 사람이라는 데 힌트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윗 사람들은 원래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이 주로는 이 시리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은 아람, 이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이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욕심이 날만도 하죠. 사람이라면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위로 올라가서 다메섹도 정복하고 시리아 다 정복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만 정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바로 위에서 살 이 아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화친을 맺으러 왔으니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아마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일부 히윗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지금 화친을 맺는 이제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9장 11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윗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장로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다메섹 쪽에 살고 있는 이 히위 족속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제 믿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사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족장들을 원망하는데 이전의 원망은 전부 죄악이었는데 이번의 원망은 합당한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멸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제 고민이 생겨난 겁니다. 이 어떤 말씀을 순종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건데요. 이제 하나는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이라도 기브온 족속을 다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기브온과 맺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이제 고민이 생겨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자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을 죽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요. 이 실제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의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이 자신이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왕이다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이 하나님과 기브온 사이에 이 맺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3년간 기근으로 벌하시고 또 사울의 족속의 7명을 죽임으로써 공의를 행하시는 스토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질 않죠. 그렇다고 진멸하지 않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해결을 하냐면 21절에 해결을 합니다. 21절 후반부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 족속을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 고대 히타이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은 처벌의 일종이기도 하고 동시에는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하는 최하층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을 종들의 종이 되게 하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15장 16절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때에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멸하는 이유는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 족속들 다 살리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18절에서 신명기 20장 18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즉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너희에게 가르칠까 봐 내가 진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공의를 행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배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의도를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기브온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브온을 가장 천하게 만들자, 종들의 종이 돼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자. 그러면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우리 이스라엘이 배우지 않을 거야라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 가장 천한 자가 되게 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지혜로운 결정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완벽한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노아의 예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이 포도를 생산을 했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들 함이 보고 그것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이웃과 가족들 모두가 전멸당하는 것을, 물로 심판당하는 것을 다 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은 죄 없는 세상에서 살게 만들겠다, 아마 이런 큰 포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수를 다 본 자기의 아들 함이 자기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아직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노아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함과 그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하체를 봤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든 제어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죄를 신분제도로 억압을 해서 죄가 영향력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노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이 노아의 자손, 이 함의 자손들이 이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길이 날뛰어서 이 함의 자손 니므롯이 바벨론을 건설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실 신분제도로 절대 억제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의 우상 숭배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나무 패며 물 깃는 방법, 똑같이 신분의 제도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실패한 조상들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지금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노아에게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날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는데 단순히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하여 나무를 패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는 분명히 심판한 겁니다. 가장 천한 자가 되고 또 노아와 방법과 동일하게 신분으로 이 죄를 어떻게든 그 영향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특권을 허락한 겁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악한 자들, 나에게 거짓말한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브온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을 매일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준 겁니다. 이후에 이제 기브온은 언제 또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 7장에는 이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7장 25절에는 기브온 사람 95명이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3장 7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증축하죠. 중수하죠. 그때 이제 한 부분을 이 기브온 사람 물랴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성벽을 같이 중수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즉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느냐,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나무를 패며 물 깃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건너올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지금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좀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우상숭배, 이들의 죄악을 없애는 것임을 알고 이 사랑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특권을 주었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인 자,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실추시킨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이스라엘과 기브온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이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도만 잘 만들면 이 종들의 종이 되게 하면 무언가 억제되고 해결되고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노아의 실수를 하죠.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여호수아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특별히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르게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제도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여호수아의 지혜를 닮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브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노아가 했던 실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그 기브온에게 허락함으로써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기브온이 받은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단지 인간의 지혜로 종들의 종이 되게 하는 정책들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배자로 또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